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입니다.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어제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투를 눈앞에 둔 이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 전투력을 점검하는 것이나 무기의 보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재설정이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은 유월절 저녁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여리고 그 근처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수아 한 개인의 체험을 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 거룩한 전쟁을 위한 또 하나의 준비 작업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이 이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면 이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현원은 여호수아 개인을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를 지금 맡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의 정체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14절에서도 15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 지상의 군대라기보다는 하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군대 대장은 하늘의 군대 대장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분은 그러니까 천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로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천사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 천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막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심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구를 위하여 싸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 편이냐는 거죠. 누구 편. 그러니까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우린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이렇게 답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다소 엉뚱한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립니다. 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어느 한 편을 편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민족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그런 민족주의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하여 싸우실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될 거예요. 이 싸움은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싸움으로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주님과 함께 싸우는 그래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겨놓고 하는 싸움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원자가 되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죠.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주신 말씀하고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주셨다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부정을 제거할 것에 대한 요청입니다. 신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볼 때 신을 벗는다 하는 것은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고대 세계에서 종들은 아예 신발을 신지 않고 그렇게 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 싸움은 분명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순종으로 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저버리면 오히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의 그 중심부,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나 남쪽이 아니라 중심부에 있는 아주 핵심 도시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무슨 도시가 있죠? 베델도 있고 아이성 이런 성들과 함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견고한 요새이죠.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게 가파른 경사지 그 정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의 성벽으로 건축되어 있고 또 외벽은 바깥쪽 벽은 내벽 쪽으로 한 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성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성으로 기어오르기 위해서 이게 막 접근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리고는 철옹성 그 자체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 전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전투인데 처음에 맞이하는 전투치고는 세죠. 아주 강력한 그런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처음에 조금 약한 상대를 툭툭 이렇게 만나서 전투를 몇 번 해보고 경험을 쌓고 그리고 강한 상대와 전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투 경험이라고는 한 번도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시작하자마자 땡 종치자마자 아주 강력한 상대를 만나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슬슬 하다가 확 어려워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막 맷집도 좀 생기고 경험도 쌓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도 갑자기 힘에 부치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평소 실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평소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경건 생활도 늘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었다 하는 표정은 두려움에 잡혀 있는 여리고 주민들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음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이렇게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전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이다 하는 것도 암시해 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보라 주목하라 하는 것이죠. 왜 주목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보라 이러면 참 중요한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건의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다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반전과 역전으로 이끄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넘겨주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긴 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주 여리고성과 그 왕과 6절에 보면 그렇죠. 그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로 인해서 막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과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 그것이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부터 쭉 계속되는 것 그 이하가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다가 확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얼마나 통쾌하고 멋진 승리입니까, 그죠? 그런데 6장 2절부터 쭉 6장 마지막 절까지 쭉 전쟁에 관한 6장 27절까지 쭉 전쟁에 관한 그 기록을 쭉 기록해져 있는데요. 읽어보면 정말 지루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게 전쟁 기록이니까 확 스피드하게 이게 기록이 되어질 것 같은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요. 전쟁은 착착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성이 무너지는 기록은요. 6장 20절 딱 한 절이에요. 한 절 거기서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은 전쟁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순종하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의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맹렬히 싸우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돌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고 돌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또 이 말을 그대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들은 명령을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로 이런 식의 설명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씩 더 자세히 기록되기는 합니다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핏 봐도 그렇잖아요. 7,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7, 이 7이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럼 뭘 해야 합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모든 전쟁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누구라도 신뢰하기 어려운 방식이에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출애굽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또 요단강 동편 전쟁에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상식적인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중에서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승리는 그 명령의 합리성에 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그 절대성을 신뢰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명령을 내리신 그 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은 상식과 논리로 움직여져 갑니다.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그래서 일반 은총을 부정하는 것이고 은총의 폭을 좁히는 오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식과 논리를 초월한 은혜의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마들과 모여서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군대의 대장을 보내셔서 전쟁의 성격과 방식을 알려주셨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전략 회의보다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기도입니다. 거룩과 성결인 것입니다. 상식의 기초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공간을 열어두는 것, 그 열어두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임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또 바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기에 거룩과 성결과 또 기도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방식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예,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강제로 간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할 때 저들이 엉뚱한 그런 생각을 품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와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가 은나경 자매의 가족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저가 하나님 안으로 와서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의 명단이 아주 많아졌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